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송 올립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통일 찬송가 33장입니다. 1절과 6절을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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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8월을 보내고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그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을 잘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기회인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로서는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믿음을 통하여서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달 동안 계속되는 일로 인하여서 참 의료 현장에 있고 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들, 그리고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 노곤분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수고들을 통하여서 인류가 건강을 되찾고 또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지위,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 공공의 번영을 이루는 데에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함께 이 나라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에 복종하며 이웃을 위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 일에 잘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그 신실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나 여러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도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운 형편 중에 또 큰 태풍이 다시 한국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앞선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있는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참 갈급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갈급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오늘도 특별히 세운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세운 종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선하게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소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훈 받은 대로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평생 성도로 살아가면서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잘 보고 배우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귀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9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함께 봉독할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이 자리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저희들이 1장에서부터 읽어와서 이제 15장에 이르렀습니다. 15장에서도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사실상으로 보면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 나오는 이제 16장에 이어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과 관계해서 수고를 많이 했던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고, 또 그런 수고를 전해 들은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그런 그 수고에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열매들을 잘 맺어가라는 마지막 인사와 당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걸어왔는데, 자신만이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그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잠시 좀 정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될 때에 그가 죽어도 당연하다라고 증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법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고 유대의 전통을 파괴하려는 그런 자들이고, 그래서 저들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교회를 잔멸한다 그랬으면 잔멸. 우리 이제 그 벌레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벌레들을 박멸한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 없애버리는 것을 두고 잔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교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권세를 위임받아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중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막길이었겠죠. 그쪽이 뭐 이렇게 풍경이 좋은 곳은 아닙니다.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뜻밖의 만남이죠.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그 예수를 그 사막 한가운데 빛으로 만날 줄은 전혀 몰랐죠.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을 맞이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그 형편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지독하게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때는 이때다 그러고 보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동안 자기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을 이렇게 표출해내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무시를 하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박해하던 그 사람인데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참 미안하죠. 그리고 그 은혜의 사명을 받아서 자신이 지금껏 걸어왔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은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은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신인데 그런 자신을 찾아주시고 그냥 찾아주신 정도만 아니라 자신에게 오히려 그 이름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대단히 화려합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넣을 수가 없어서 책 교환에는 글로만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초기 사역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울이 이제 회심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초청을 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초기 사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제 잘 알려진 대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뭐 4번인데 마지막 4번은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었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생명을 마치는 여정이 됩니다. 그림으로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좀 흐린데요. 파란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길이
첫 번째 여정의 길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고 여기가 유대, 여기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리들 한번 보면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섬, 또 살라미아, 바보, 밤빌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로 다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 밤빌리아의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참고되는 그 여행 중에 있었던 것들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14장 28절을 보시면은 그때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파란색이 2차고 빨간색이 1차입니다.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육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로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그 지역들이 사실은 참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의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 속에 주어졌는데 참 지나간 세월 속에 복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때 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데 알짜배기는 없고 다 그냥 헛된 것들만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또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3차 선교 여행인데 역시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안디옥이라는 곳이 계속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제 시리아 지역이 언급이 되는데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내전으로 인해서 참 그 시리아 난민들이 계속 나라를 탈출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소로 가서 이고니온,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3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둘레네로 가서 아소로 가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를 가게 되는데 이때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AD 57년경입니다. AD 57년경. 그리고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로네, 빌레도, 바다라,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중에도 잠깐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참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헌금, 기부금을 좀 모았는데 헌금을 모았는데 내가 그걸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소동케 하고 유대의 전통을 이렇게 파괴하는 자라는 그 제명으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결국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마지막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두고 이제 마지막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겠네요. 자,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많이 다녔죠. 많이 다녔습니다. 차로 다닌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다를 갈 때는 배를 타고 갔지만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풍랑도 만나고 파선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여러 번 그렇게 넘기게 됩니다. 육로로 다니는 것, 걸어 다니잖아요. 그 사막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긴 기간 동안 저 지역들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사역을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사도 참 대단하구나, 자랑할 것이 많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유대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닌,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신 중에 하나, 신이시여 라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는지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가 내가 이런 길을 걸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 길을 한번 걸어보지 않을래?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처음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들려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소위 말해서 전도를 해올 때, 아마 예수를 거부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멸시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게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일들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심령을 쪼개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순종함으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빨라도, 그죠? 130년 전에는 예수 믿던 사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됐죠. 처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들이 던지고 간 그 성경이 종이가 귀한 시대인데 그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문지방에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문풍지에 구멍이 나거나 벽에 이렇게 떨어져서 구멍이 나면 그걸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 그걸 한 장씩 찢어서 붙인 거예요. 벽에 그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걸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한 번 읽어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저게 무슨 소리야? 근데 흐르는 세월 속에 그렇게 읽어가는 그 내용들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게 누구야? 어디 개 이름인가?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계속 외우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자기에게 탁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벽에 붙여놓은 그 성경 구절 보다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분들이 많아요. 초기에 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순종함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였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밝히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뭘 썼다는 겁니까? 앞에 있는 로마서의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걸 더욱더 분명하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앞에 14절에서는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로마교회 성도를 향해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어. 로마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아직 뭘 잘 몰라.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아니면 이방인 중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유대의 전통을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어. 나같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막 다투고 싸움하고 그런 거 보니까 교회도 참 엉망진창일 것 같고 먹는 것 때문에 형제들을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들의 이 삶의 수준, 어떤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참 모자랄 것 같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 나와 같이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나와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초대에 앞서서,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범이냐?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교환을 한번 보시면, 먼저 교환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렇게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개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소개할까요? 단순히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 이런 일로 간다라고 소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한번 이 역할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곳으로부터 전해받으면서 영적인 빚을 졌는데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한번 도와볼 마음은 없는가요? 만약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만한 자질이 없다면요, 그런 능력이 없다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죠. 스스로 선하고 지식이 차고, 그래서 서로 권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잘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이런 일들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죠? 제가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을 새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상들이 또 올라가야 되니까 지난 그 교회 흘러간 시간 속에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렇게 이제 보던 중에 저희가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자선 음악회를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은 다른 곳으로부터 늘 도움을 받는 그런 교회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주년을 맞아서 그래도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20살이 되었으니까, 성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남을 돕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자선음악회를 하게 되었죠. 그만한 자질이 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하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봤는데 잘했더라고요.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관계해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자질과 능력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우리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또 해나가기를 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수준이 안 돼서, 너는 자격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이거 못해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야 되는 겁니다. 축구 클럽에 들어갔어요. 축구 클럽에 가서 들어갔는데, 축구 클럽에서 경기를 하는데 계속 그냥 그 후보 선수로만 두고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나도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직 실력이 안 돼. 그러면은요, 괜히 클럽에 들어간 거죠. 그잖아요.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나에게도 역할을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와 그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달라고, 왜 안 주냐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주지 않으면은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요,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니요, 저는 아직 안 돼요, 이러죠. 겸손의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조금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나와 같이 이 사역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렇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서, 너희만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힘을 함께 하여서, 나와 함께 협력하여서, 나와 함께 동력하여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은 따로 떨어져 있죠.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것입니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혼자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한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없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잡히게 되어 있어. 죽게 되어 있어.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이곳에 그냥 머무는 것이 좋겠소이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성령께서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다 보여주셨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길에 난 혼자 가고 싶지 않다. 당신들이 같이 가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달라. 많은 성도들에게 그 부탁을 하며 사도 바울 혼자의 사역이 아닌 모든 교회의 사역이 되도록 함께 그 자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다 그 일에 초대를 받고 있는데 로마 교회만 초대를 받지 못한다면요. 야, 우리는 잘 됐다. 뭐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왜 초대를 못 받았지? 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초대를 못했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초대를 받게 되면 야, 그래, 우리가 이제 제대로 대우를 받는구나. 그래, 우리가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 혼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모든 그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기뻐하고 기꺼이 그들을 초대하고 기꺼이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시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무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기도로 함께 참여할 수 있죠.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맡기를 요청이 올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일에 초대장이 안 오면은 나는 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노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적극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12장을 시작할 때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12장, 13장, 14장, 15장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가 선을 이루며 살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잘라서 불태워 바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걸어갔던 그 길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초대되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도 초대가 되어서 초대받은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셔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도 만나보고, 그죠? 저도 여러분도 함께 만나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이 바로 나를 위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된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그 길 걸어갈 것을 초대받고 있사오니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성실함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우리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터인데, 오늘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한국은 저녁 시간인데 오늘 저녁, 내일 이렇게 태풍의 직접적인 그런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앞서서 태풍이 불어서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하여서 또 오는 태풍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연하여서 이렇게 임하게 되어 그 일을 당하는 참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삶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앞선 태풍으로 인하여서도 이미 큰 피해가 났는데 또 다시 이어서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 긍휼하심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 앞에 모두가 위로하는 자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바르게 서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태풍이 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저 태풍이 일면 이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저 고스란히 감내하고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연거푸 만나게 되는 참 이런 특별한 일들 앞에서 인간의 능력이란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낮추어 나아가게 되는 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 형편이 참으로 비참하고 어렵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큰 슬픔에 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 겹쳐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임하게 되는 그 태풍이 순탄하게 지나가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며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9월의 말씀 읽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그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에서도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또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공식 유튜브 채널이 생겼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스나브룩 하나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전 채널에서 송출이 되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나교회 공식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 송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좋은 제안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남은 시간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